마태복음에는 비유가 15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3장에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유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아주 심오한 그런 진리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던 어떤 사람의 계층에 관계없이 쉽게 이해하고 또한 기억할 수 있게 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비유로 말하신 의도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오래 기억함에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그들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고자 함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열매의 달 1월 4번째 주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한 이런 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날을 그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날은 같은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곧 13장 앞에 12장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해주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부모요, 내 형제다. 라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통적인 육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신령한 하나님 가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나라의 가족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셨대요.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서 나와 교회로 오셨을 거죠? 자, 집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나가셨을까? 집에서 나갈 때에 때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가야 될 곳도 없는데 그냥 집을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 바닷가로 가셨으니 바닷가로 가시는 목적이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때때로 집에서 나갈 때 복음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집에서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목표도 없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나설 수도 있지만 못되고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집에서 계획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들이 목표 없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인생이 다 가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탈무드에는 돌아오지 못할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런 걸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갈 데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도 그냥 무작정 나오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령부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어슬렁어슬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짧든 길든 관계없이 분명한 목표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그로부터 한 3년 정도밖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어슬렁어슬렁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느 세월이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후회와 한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셔 앉으셨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 사명의식을 정립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르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고 바닷가로 나가셨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변에.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셔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마주보며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래요. 이 배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배를 빌려줌으로 배를 탈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시몬의 배라. 아주 성경은 딱 찍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배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무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배가 필요할 때 배를 내어드림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무명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금방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먼저 가시는 분이 있으면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알죠. 천국 가면은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을 때가 아니죠. 그냥 가면 아는 거니까. 보면 아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손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러나 주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아무리 은밀하게 할지라도 다 아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해변에 지금 와 있는 많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오늘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 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었어요. 그 배는 큰 크루즈선과 같은 크고 화려한 배도 아니었어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일반적인 배였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타보면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어떤 배냐? 옛날에 갈릴리 바다의 속에 가라앉았던 걸 고고학자들이 꺼내낸 걸 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타셨던 배, 그 사이즈 모양을 지금도 가면 탈 수 있습니다. 큰 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해변에 큰 무리들이 나와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이 화려하고 멋지고 조명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단은 보잘것없었어도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강단이 크고 화려하고 높다고 해서 진리가 전포되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강단이 빛이 나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척교회 강단이든 큰 교회 강단이든 관계없이 오늘 말씀이 진리가 전파될 때 그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은 강단의 크기나 장식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요. 우리는 이걸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씨를 뿌리네. 옛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씨 뿌리는 모습을 보면 농부가 그릇에다가 씨를 넣고 밭에 나가서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짐승의 등에다가 곡식 자루를, 씨 자루를 거기다가 싣고 구멍을 밑에 뚫어놔요, 몇 개. 그러고는 이제 그 짐승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그냥 그 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끄떡끄떡하고 다니면서 이제 씨가 뚝뚝 떨어진 거기 심어지고 발로 밟으면 그게 또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심게 되는 방법도 있었고 또한 땅을 파고 또 이렇게 정성스레 하나 둘 심기도 했었고 했지만 하여튼 씨 뿌리는 방법은 다양했어도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농사법을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와 같이 초기에는 북치고 나팔 불면서 노방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어떤 교단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느 교단은 병원을 세워서 병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느 교단은 교회부터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지만 하여튼 진리가 전파되는 곳마다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밭에 나가서 뿌리는데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5절에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7절에서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또한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씨를 뿌리다 보니까 사람이 뿌리든 짐승의 등에 의해서 뿌려지든 어떻게든 뿌려지다 보니까 이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일부가.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으니 땅에 심겨지지도 않고 싹이 날 수도 없고 그러니 지나 날아가는 새들이 보고 저기가 내 먹이가 있구나 이렇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를 악한 자라고 해석해 주었고 마가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에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 누가 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채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심어지고 길가와 같은 것에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교회 현관문을 나가기도 전에 계단을 내려서기도 전에 다 벌써 마귀가 다 삼켜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전혀 그런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도록 길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씨의 일부는 어디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밑에는 돌이 있고 위에는 흙이 덮여져 있는데 흙이 얕아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져서 심겨지긴 해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긴 하지만 햇볕이 뜨거운 햇빛이 쬐이자 금방 뿌리가 얕음으로 말라버려서 이제 말라 죽고 말았어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지형을 보면 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원도 제가 군복무하면서 가서 보고는 야 여기 참 돌 많구나.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흙 겉에는 흙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겉으로는 사람도 좋은 사람 같아요. 인격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나 속에는 돌이 있으므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금방 신앙의 일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땅 속에 가시떨기 다 뿌리가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밭을 갈고 거기다가 뿌리는데 그 속에 가시떨기 뿌리들이 쫙 속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시떨기도 싹이나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훨씬 빨리 성장하고 거세니까 그것이 빨리 자라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맺지 못했으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다. 땅 속에 마치 가시떨기 나무의 뿌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가 꽉 차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치 흙이 얇은 돌밭과 같아서 은혜 받는 것 같고 싹이 나는 것 같고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는 떨어져서 100배를 얻고 또 자라니까 또 어떤 거는 60배를 맺은 것도 있고 30배를 맺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100배, 이거 뭐 크지도 않네 할 수 있죠. 100배 열매 맺은 걸 하나를 심었더니 100이 됐어요. 100을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이 되는 거예요. 10,000개를 심으면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100만 개를 심으면 10억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핵분열처럼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러나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비밀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으냐? 흙이 얕은 돌밭 같으냐? 가시떨기 같으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이 비밀이 바로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될 때에 막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심어지면 옥토에 심겨지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길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아야 된다. 오늘 옥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N 환경계획, UNEP라고 하는 단체 곳에서 조사하는 결과에 의하면 매일 하루하루마다 잠실 주경기장의 2,000배가량의 면적이 사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많은 환경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점점 더 사막으로 바뀌는 곳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나 산림이 점점 더 사막으로 바뀌어지는 이 속도가, 사막화되어지는 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막화가 되어지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사막화가 되면 동식물이 멸종을 합니다. 그곳에는 동물도 못 살고요, 식물도 못 살아요. 사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동식물이 이렇게 멸종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고 또한 빈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기하 난민, 기하 빈곤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사니까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살만한 데로 또 가야 되는 이런 인구 이동, 큰 환경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땅도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사막이 되고요.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도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모하비 사막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사막이죠. 뭐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아주 푸른 초원, 나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 저런 곳이 있을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가이드의 말이, 저기는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싸니까 거기다가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하루에도 스프링쿨러를 땅속에다 다 묻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십 번씩 주니까 사막에도 잔디가 살고 나무가 살고 또 연못이 생기고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옥토라도 몇 달만 물을 안 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도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사막화될까 봐, 사막으로 바뀔까 봐, 황폐하게 될까 봐. 왜? 그건 죽는 길이니까,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염려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모여서 기도해도 어렵고, 뭐 소모임도 다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써야 되겠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생명의 샘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걸 날마다 하는. 그때 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가 본 사람인데, 아니 지금 나이 들어서 교회 왔더니 숙제를 뭐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냐, 기분 나빠서 그냥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강조를 매주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옥토 같은 밭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사막이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어야 됐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어요. 주일만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일도 다 올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100% 교회 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천상 영상으로라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매일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된다. 이건 뭐 한순간이에요. 며칠, 몇 년 지나지도 않습니다. 금방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읽고, 또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영상으로라도 듣고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한 날마다 쓰면서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살 길임을 알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땅만 사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 심령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사막화라고 그러고요, 옥토로 바뀌어져 가는 걸 옥토화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옥토화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옥토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사는지, 아마 넷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냐를 아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으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돌이켜야 할 줄 압니다. 옥토화가는 가정으로 가고 있으면 내가 이거는 참 잘 가고 있구나,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더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냥 헛된 삶을 지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토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어디 있는가? 마지막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결론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열매를 옥토 좋은 땅이 많이 맺는데 하시면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예수님은 배에서 지금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거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나와 있죠. 근데도 그들을 향해서 듣고 있는데도 주님이 얘기해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하나님 가슴에 간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옥토하는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려짐으로 시작되고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여튼 들려져야 돼요. 이게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던, 귀를 통해 들어오던 하여튼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시골 마을에 마을회관에 공고가 하나 붙었어요. 자, 영화 상영을 한다고. 오늘 밤에 영화 상영한다고. 옛날에 시골에 그런 거 붙은 것처럼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마을회관에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러 갔더니 영화를 이제 보니까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 전쟁 마지막 막바지 1953년 끝나기 직전 막바지에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영화로 보여준 거예요. 그 이제 한국의 전쟁이 나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생긴 것, 고아들이 막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막 그냥 꾀죄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근데 한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영화 이게 잘못 봤나? 그러나 그게 머릿속에 안 떠나가고 자꾸 아른아른 눈에 거리고 그냥 그래 하룻밤 지나면 괜찮으려니 했는데 또 지나도 자꾸 아른거리고 자꾸 마음이 안 떠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내외가 누가 먼저라고도 말할 것도 없이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게 생각이 안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을 한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영화를 본 것뿐인데 그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하다가 두 내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를 팝시다. 그 땅을 팔았어요. 팔고 두 내외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을 찾아서 왔어. 와가지고는 전쟁 고아를 8명을 데리고 갔어요. 가장 불쌍한 아이라는 아이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그 일이 그 지역의 신문에서 그걸 알고는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동참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는 기관인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된 거예요. 아마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작은 한 부부의 감동에서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안 잊혀지고 자꾸 마음이 불편했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와 같이 불편함이 있어요. 거룩한 불편이 우리 안에 와요. 기도해도 안 떠나가고 막 잊어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어도 안 떠나가고 어딜 가도 그게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가슴에 오고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고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보자고 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또 오셔서 한 일도 별로 없으신데, 한 일이라고 하는 건 애 하나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두시면 좋겠다고 사임을 권고했습니다.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요. 나이도 많고 진짜 자기가 와서 한 일이라고 하는 애 하나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교회 뜰을 이제 말없이 왔다 갔다 이제 뒷짐을 주고 그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누가 팔뒤꿈치를 툭 치더라는 거예요. 싹 돌아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와서 자기 팔꿈치를 친 거예요. 그게 너 무슨 일이냐? 내가 널 뭘 도와줄까? 그리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찬찬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사의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훗날에 그가 진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의 자녀가 7이었는데 5명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의 사위가 리빙스턴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을 연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에, 시골의 그 교회에서 그런 아이가 나올 것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진리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어린 아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가족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가문 가운데서 바로 리빙스턴이 또 나오게 되고 아프리카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 뭐예요? 말씀이.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길은 어디 있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데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요. 그 말씀에 감동을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금년 한 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몹시 어려울지라도 이런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찬 이런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닷가에서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 쭉정이 없는 알고 100배나 맺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길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길이요, 우리의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는고 순종함에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아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시음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살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봉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봉헌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로 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 진리임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겹게 눈물로 귀한 씨앗을 심는 것처럼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또한 장학, 차량, 건축, 구역, 주일,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차세대를 키우는 헌금도 드립니다. 오늘 사업장 대신방을 받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또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오늘 손을 높이 들어서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옥토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위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하시되 쭉정이 없는 알곡으로 거두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명과 비전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광고 나눕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당분간 2시 반에 계속 오후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은 열매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를 하실 분은 본당 입구에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금요교대 7지역 주간으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바친 헌금은 아래의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권 목회와 교육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코로나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국가의 평화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 선언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끝까지 전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로서 봉사하여 한국과 세계를 품는 주님의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장 송영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성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우리 육체를 강건하도록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자녀, 일터와 몸된 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